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예, 이사야 40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목록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본문이라서 이사야. 예, 이렇게 쉽게 맞출 수 있는 퀴즈를 제가 내겠습니까? 예. 신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약 성경 목록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퀴즈를 내는 것은 이사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퀴즈를 냈겠죠. 두 번째로 많이 인용되는 성경 목록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는 오늘까지 이사야 통독을 끝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이사야 통독이 끝났는데 분량도 많고 또 어렵기도 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많이 암송했던 말씀이 또 이사야 말씀이 참 많았던 것을 새삼 알게 됩니다. 암송한 말씀이 나오면 이 말씀 아는 말씀인데 하고 참 어려운 말씀 중에도 아는 말씀이 나오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제가 자주 암송했던 말씀도 이사야 말씀인데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암송했던 것은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또 그때는 시험 치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 또 이 말씀이었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참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은 전부 66권이죠. 우리 성경은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 그리고 신약이 27권 이래서 66권입니다. 이사야는 모두 몇 장일까요? 이사야는 66장입니다. 66장이고요. 우리 성경의 권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구약이 39권이잖아요. 이사야가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열방이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고 경고를 받고 그런 내용이 39장까지 있습니다. 꼭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 이사야의 27장,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위로,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 그리고 소망, 회복의 메시지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27장은 구약 속의 신약, 이사야 구약 안에 있지만 신약이라고도 할 정도로 신약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위로와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9장까지의 말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이 분위기를 조금 알아야 이 뒤에 회복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의 메시지인지를 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1장을 한번, 이사야 1장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한번 펴주십시오. 1장 4절, 이사야 1장 4절.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유다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 했다는 것,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5절도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징계와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터지고 맞은 흔적들, 이것이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 말씀 통독할 때 참 섬찟하고 두렵고 마음이 무거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39장까지 내용인데,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 40장부터는 이제 이 곪은 것을 짜고 그 다음에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는 이야기가 40장부터 이어집니다. 저는 요즘 치과 치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치과죠.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 이빨 그 치료 소리가 정말 안 듣고 싶은 소리고 또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가고 싶지 않고 또 고통이 있지만 가는 이유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니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과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과 치료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사야 전체의 내용의 핵심도 심판과 구원입니다. 심판과 구원. 구원을 위해서 심판이 있고 이 심판은 또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저자 이사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심판하시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대로 또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또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고, 이 40장부터가 이제 회복과 구원에 관한 약속이 계속 선포됩니다. 예언입니다. 그래서 40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40장 시작하는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희망의 말씀. 예, 희망의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희망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 하면은 장차 포로로 끌려갈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미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 40장 12절에 보면은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 저의 말씀 제목입니다. 비록 설교는 약해도 이 성도님들의 기억 속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이 폭염 속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인생의 전반기를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역시 지치고 몸도 상하고 더 달려갈 힘도 이제 딸리지만, 인생 후반기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저에게 또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회복 구원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말씀 안에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라로 시작합니다. 위로하라. 이 위로를 하는데 그냥 말로만의 위로가 아니라 이 말씀 안에 2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그 유다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마음에 닿도록. 예,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따뜻하게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모든 죄악은 사함을 받았다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이 노역의 때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고 이제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온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유다를 위로하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을 위로하면서 외치는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예, 이 위로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첫 번째 말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신약에서 마태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신약에서 마태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 이사야가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마태는 이사야에서 언급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는 이사야가 말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던 자로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오시는 곳,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주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라. 너희가 범죄해서 이 모든 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다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건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다시 40장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말씀은 죄악 때문에, 잘못된 모습 때문에 높아지기도 하고 고립되기도 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 대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마음의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밭, 어떤 마음밭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길가밭이 있죠.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듣자마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믿지 않는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돌밭도 있죠.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은 받았지만, 그리고 싹도 잠시 나지만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배신하는 믿음입니다.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밭도 있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걱정이나 또 어떤 재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걱정이나 다른 염려로 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 또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말씀에 대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을 회개해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음이 됩니다. 주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로하며 외치는 소리가 이사야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풀이다.
이 백성은 풀이다. 그럼 이 백성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요 본문에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맥락상 이 백성은 바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강한 자, 예, 두려운 자, 바벨론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풀이고 덜의 꽃이지만 이 본문에서는 문맥상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말합니다. 유다가 볼 때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이 정말 두려운 나라고 엄청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풀이다. 실로 풀이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한번 딱 불고 나면은 그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끝나버린다. 그러니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외침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모든 인간의 제국은 마지막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외침의 결론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신약에서 인용되어지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예, 이 말씀도 이 야고보서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 이사야 말씀을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전파한 복음, 이 복음만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이 아수르도 망했고 누구한테 망하냐면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그 후에 일어난 제국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또 망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헬라 제국이고 이 헬라 제국 또 망합니다. 헬라 제국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도 말하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제국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맨 처음에 망했던 이스라엘, 유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얻고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안에서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 자녀에게도 그 자녀들까지도 또 살려낼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한평생 추구하지만 결국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 힘, 그리고 안정된 지위, 안정된 삶, 그리고 어떤 성공, 건강, 또 외모까지. 이런 것이 얼마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곧 끝나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고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말씀,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외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세 번째 외침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외침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힘, 바벨론과 같은 막강한 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외침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힘들고 또 피곤한 저희들에게도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본향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에게는 그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답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 믿는 자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 역시 우리에게도 그 힘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이 없고 이렇게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또 유다 민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 꼭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혹시 바라보지 못할까 봐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쭉 이렇게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앞에 25절까지는 어떤 하나님인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통치자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우상, 이 바벨론 사람들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받았지만 이 어떤 우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창조 하나님 능력을 또 이렇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 포로 중에 고난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 가려졌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포로 중에서 고통받고 갇힌 자이고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송사, 이 송사는 법적인 용어인데 이방 땅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것을 만약에 이것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28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했는데도 원망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삶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우리가 겪는 외로움,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은 종종 이해하지 못하고 또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깊이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억울함이나 또 무력감,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30절에도 제가 읽어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사람이 젊다고 피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연약한 인간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힘은 결코 나에게서,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얻은 새 힘으로 살아낸 사람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상황을 시편에서도, 그 공고한 상황을 시편에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고 직접 손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직접 손대지 않았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고백,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괴로운 중에도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무엘상 한나의 기도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고통 중에, 그 괴로운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우리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고, 또 괴로운 중에도, 두려움 중에도 우리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사야의 세 가지 외침,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외쳤던 그 세 가지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맨 먼저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외쳤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마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저희들도 함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침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 그 복음 안에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힘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고, 또 이 새 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이 되고, 그리고 이 새 힘으로 끝까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